네, 그러면 이제 12신조의 배경 살펴봤으니까요. 12신조의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 아까 인도의 그 12신조를 변경한 거라 그랬죠. 서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 강도사,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이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에 뭐 현지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 현지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부가 파송된 교회, 이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여서 신앙 고백서를 의미합니다. 성경 대소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의미합니다.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서문에서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요, 이 새로운 11신조, 물론 이제 인도 장로교회가 장로교적인 신앙 고백에서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별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장로교 역사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많은 이제 역사적 정체성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특별히 이제 지정을 해서, 특이한 거는 또 대소요리문답의 명칭이요, 성경 대소요리문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 대소요리문답이 어떤 뭐 교단의 어떤 교리적인 단순한 그런 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글이다라는, 진술한 글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 대소요리문답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도 이제 대소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에 보면 좀 많이 이제 성경의 그 근거 구절을 밑에 다 표기하고 있고요. 또 문장 자체도 성경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가 됐던 요리 문답서가 됐던 중요한 건 성경의 내용을 잘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하여튼 11신조의 서문은 새로운 어떤 뭐 별도의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장로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이다. 이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신조니까요. 전체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앞에 신조들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1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미 반복을 했는데, 신앙 고백서는 별도의 뭐가 아니고요. 선언문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잘 이제 진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12신조도 그렇고 첫 번째 조항이 성경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혁파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첫 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쪽엔 신앙 고백의 서론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길지는 않습니다만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감이 뭔지, 그다음에 정경에 포함되는 66권의 뭐 이름이 뭔지 쭉 길게 나오는데, 12신조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진술을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앙과 우리의 어떤 본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정황무오한입니다.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무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진보적이고 이제 자유적인 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12신조의 제1조에서부터 좀 마음이 걸려요. 무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 12신조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뿐 아니라 뭐 개혁교회, 더 넓게는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거나 뭐 오해의 폭이 있다 그러면 사실 신앙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 터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1조에서 우리 12신조는 성경이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역사적 개혁신학의 입장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신론, 2장 3장의 신론인데요. 2장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니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죠.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좀 다신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타종교에서 굳이 말하는 그런 신,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죠. 또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대하여 무한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소위 말하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인자하심 일부 피조물에게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측면, 불변하다는 측면에서 피조물을 일부 표현하거나 잠시 갖거나 부족하지만 인식하는 이런 속성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서만의 하나님의 소위 비공유적 속성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이제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동일 본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4조와 5조는 계속해서 이제 신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자, 4조.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그 섭리 주권, 창조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조.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의 형제다. 그 번역도 상당히 좀 흥미롭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동포 형제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한 근원에서 나왔는데 그 근원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동포의 형제인데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조 교리 가운데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4조에서 이야기하고 5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되어 만물을 이제 주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또 별도로 독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조. 자, 모두 동포의 형제인데요. 6조에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문장이 이제 되게 고풍스럽네요. 이 부분에서부터. 앞에까지는 좀 괜찮은데,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유의지가 자유롭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 뭐 교회 역사에서 꾸준하게 있었는데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유의지가 지금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뭐가 문제냐? 자유롭지가 않아요.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행할 자유를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렸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에 속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유의지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게 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자유롭지 않다. 이게 우리 교리입니다. 왜요? 타락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간 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게 선이 아닌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 그런 의미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박탈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을 할 때도요. 뭔가 자꾸 노리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뭘 기대하게 되고 순수하게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타락의 중요한 결과이고 또 문제는 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귀결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바벨탑 열심히 협력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인류의 역사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서 선을 행해도 자유롭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지는 자유의지의 속박을 증거하는 증명입니다. 모든 인종들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에 동참해서 타락했다. 원죄 이제 유전설 이런 입장을 좀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원죄 말고도 또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됐는데 일부러 짓는 또 죄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범죄. 하여간에 물려받은 죄에다가 또 짓는 죄. 모든 사람이 금세, 내세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전적인 타락 교리죠. 6조에서 인간론, 내지 죄론을 이야기하면서 개혁 신학이 많이 강조하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전적이에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 육체가 문제가 있고 정신은 괜찮고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즉 가능성이 전혀 없이 타락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이 타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이에 도덕 감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선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하고 없다고 하는 악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신 어떤 지적인 능력을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굳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모든 인류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12신조도 6조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7조부터 조금 이제 내용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7조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자.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독생자죠.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정교한 그 신학적 용어는 아닌 거예요. 외아들. 외아들은 사람들 사이에도 외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된 나중에 이제 없다가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까 그 삼위일체 교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분이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보냄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최근에도 이제 자기가 구세주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역사에 누누이 있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라. 이게 이제 기독론,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이죠. 칼케돈 신조가 강조했던 예수님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고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보였다. 가연설, 신비주의, 옳지 않습니다. 또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위인이었다. 너무 위대해서 신이라고 부르만 했다. 이것도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신조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7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 죄는 없는 자시라. 이것도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동정녀 탄생 1930년대 20년대 미국 장로교에서 논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지금도 이것은 역시 또 신비인데요. 예수님의 무오한 출생, 예수님의 어떤 온전한 그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적극적인 측면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날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승조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이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차분하게 잘 7조에서 12신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8조인데요. 사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많이 하지만 딱 독립적으로 성령론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곳곳에 있지만 또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비하면 짧잖아요.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부분의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사역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이야기하고, 성령론 이야기하고, 이 삼위일체적 구조를 좀 잘 따르고 있다는 면에서는 12신조가 구조적으로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이게 여러분 배우셨나요? 소위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필리오케 설명하면 좀 긴데 이제
서방 그 신앙 고백의 중요한 전통인데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동방 종교회를 의미하고요. 서방교회는 라틴 교회인데, 예, 로마 제국 때 옛날에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이 서로 이제 나눠지면서 교회도 이제 좀 성격을 달리했거든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교회가 성령은 성부와 더불어서 성자로부터도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자로부터도 이 라틴어 단어가 필리오케거든요. 우리 12신조는 서방교회의 신학적 전통에 서 있음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요. 첫 번째 성령의 중요한 사역, 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조명.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서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 의위에 이제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상한 교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칭의는 하나님이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은 하나님 반, 우리 반, 하나님 100%, 우리 100%.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무슨 신내림하는 귀신처럼 막 어거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셔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임을 12신조 8조에서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구조예요. 구조가 아주 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교리입니다. 이게. 예정. 택하셨는데요. 언제 택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택하셔서 이미 예정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표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대로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를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뜻과 계획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예정교리를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정교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배우실 때 또 충실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정은 역시 고백입니다. 예정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지 않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의 강팍함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벌받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죄값을 담당하셔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이 은혜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심으로 일어난다. 이게 예정교리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칭입니다.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아까 했죠. 거룩하게 하심과 의가 있게 하심이 칭이고요. 거룩하게 하심이 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이니 그 영화죠.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수도권을 얻고 또 이것을 알고 기뻐하게 된다.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나오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여기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12신조는 제10조에서 성례를 다룹니다. 9조에서 구원론을 다룬 다음에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으면 이제 교회론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교회론이 없고요. 이제 성례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개념이죠. 로마 가톨릭의 7성례가 아니라 두 가지 성례만이 말씀에서 명령되고 개정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이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세례는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라. 유아세례 인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떡만 줘요. 잔까지 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처 증거하는 표라. 이게는 그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의 죄를 의지함과 거기서 추천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여러 교우들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다. 성례의 유익은요,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이제 성찬 이론입니다.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면서도 제세례파의 입장을 반대했던 칼빈의 성례 이론. 제일 중요한 건 성례가 신비적인 무슨 효용이 있어서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성례를 행하는 목사님이 대단해서, 성례를 받는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첨언하면 우리가 성례할 때요, 뭘 강조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뭘 강조할까요? 이 의식 자체가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가, 이 강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기억하는 게 좋죠. 네. 대단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성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를 받았어. 우리 그 바람직한 그 기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냈어, 이것도 아닙니다. 강조되어야 될 것은, 또 고백되어야 될 것은, 또 기억되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또 성례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그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바르게 예배 드린 것이고요, 바른 성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교회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성례론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 12신조는 성례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도 잘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순서에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서에 보면은 이런 순서를 보여주는 면도 있거든요. 예. 자, 교회론.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고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고, 헌금이 들어가 있네요. 예. 헌금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선교,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이건 뭐 교회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 교회론 그러면 주로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12신조의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고 11조가 이제 굳이 교회론이고요. 사실은 이제 신자의 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론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 보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이야기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도 또 중국, 한국 같은 이런 선교지 현재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11조에서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립을 해야 되고요. 선교 받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11조에서 우리 12신조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2조 당연히 종말론이 되겠죠. 종말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될까요? 선악간 보응을 받으면 다 지옥 가야죠. 우리가 선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죄죠. 그런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왜요? 그 행위, 믿고 복종 행위가 대단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 때문입니다. 그죠? 믿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정죄함을 입어 그의 적당한 형벌, 영원한 벌이죠. 받게 된다. 종말론에서 사실 뭐 천년왕국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12신조는 개인 종말론 차원의 이야기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쭉 장로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장로교회 초기의 모습 살펴보고요. 12신조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12신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함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신앙 고백이 기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문서화된 12신조와 같은 문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 예배의 기초이고,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서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면서 같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님께 분부받은 것,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예배, 교회를 위한 성례, 교회를 위한 선교와 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말씀의 전수와 선교와 예배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 고백은요,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선언이라 그랬는데요. 안 믿는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믿어야 될 우리 선교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뭘 얘기할까요?
또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뭘 가르칠까요?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잘 분별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에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어떤 인간관계, 또 세상을 향해서는 보편적인 공의와 진리가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되고 21세기의 현실에 맞는 많은 지혜를 교회가 또 제공하는 거 좋습니다. 또 좀 소소하게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교회가 아닌 단체들이 그런 일 더 잘합니다. 학교에서 세상 살아가는 교육하는 거고요. 세상에 여러 정당들이 옳고 그르고를 많이 이야기하게 돼 있고 또 정권을 잡고 또 시행하게 돼 있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맛있는 카페나 식당에서 좋은 음식들 많이 만듭니다.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더 많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원되어야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대로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에 충실한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분명할 때 교회다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은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변질되고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뭐였는가, 우리가 왜 신자인가, 우리가 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맞춰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신학의 강조점이 12신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소론이 이어서 길게 나오고 삼위일체적 구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12신조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바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 12신조 우리 교단의 중요한 표준 문서인데요. 12신조가 표현하고 있는 또 그 배경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 또 대소 요리문답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 교회, 우리의 사역,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이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현장에서 같이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하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수업을 해야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수강해 주셔서 또 이제 코로나 현실 때문에 이렇게 녹화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화면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달하는 방식이나 또 전달자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것이 좀 잘 기억이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교단의 또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강의 전체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여 함께 생명의 관을 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말씀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